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로움을 추구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12월이 되자마자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달 인사하는 문안을 보냈어요. 이제 12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보람있게 보내시고 후회 없는 생활로 마무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수십 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느 분이 답장이 왔는데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후회가 곱백입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바쁘게 살되 남은 시간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지만 후회로운 일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보람 있는 시간들로 꾸며가시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전에 미시간주에 있는 호수에서 배가 침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배에 탔던 분들이 또 구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노스웨스트 대학의 수영선수 한 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무려 21명의 학생을 건져내는데 많은 공헌을 했어요. 거기 학생도 있고 물론 민간인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될 동안 21명을 구조해내는데 1등 공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이 일색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R.A.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어느 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수십 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자기 목숨 살아서 빨리 어디론가 가기도 바쁜 시간에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거저 나눠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했던 것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날 그 R.A. 토레이 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수십 년 전 21명의 많은 사람을 구조했던 그 주인공이 이제는 노신사가 돼가지고 저 뒤편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 노신사가 와서는 합니다. 박사님이 오늘 말씀했던 그 수영선수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또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말씀을 전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R.A. 토레이 박사님이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손을 잡아주면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언론이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하고 유명해지셨는데 뭐 지금 기억에 남는 거 없으세요? 수십 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억이 남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자기는 사력을 다해서
21명을 구조를 해냈는데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는 어디론가 간 거예요. 이때 아래 토레 박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시대고 아무리 세상이 위기시대고 아무리 세상이 감사부재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세상,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개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말라버렸어요. 요구하고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은 많은데 감사가 메말라진 세상이 오늘날 같은 세상이에요. 성경은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이 감사의 표본을 보여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적인 이 찬송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첫째로 환난 날에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갖고 계시는 본문 말씀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뭐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뭔가 두렵고 뭔가 등을 짓누르는 듯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16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던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으로 모든 민족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오고 가래움 추구를 일삼는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횡포를 부리는 그 아수르 제국에게 불만이 많았죠. 어느 해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바벨론 제국이 초강대국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엄청난 힘을 얻자마자 작은 나라들을 또 점령을 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음모를 짜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룡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토끼보다도 연약한 나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아먹으러 온다. 그거를 알고 있는 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얼마 후에는 순식간에 무서운 초강대국이 침공을 해서 우리를 전부 다 고통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이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어. 저 바벨론 제국이 머지않아 침공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막 창자가 꼬일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이 닥쳐온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기 어려워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우리는 온몸이 쪼그라들고 소스라들고 막 불안해하잖아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에 온몸이 떨립니다. 온몸이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맹수 앞에 쪼그리고 있는 토끼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벼랑 끝에 발 하나를 딛고 있는 불안한 사슴과 같은 존재지만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오늘 내용에서 하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는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잠자리가 있고 항상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땡큐. 늘 입술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가 하박국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환난 날에 불평하고 짜증하고 헐뜯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큰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성숙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이 감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무에서 드리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7절에 보면 없다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게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가 내용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앞에 그림을 보세요. 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6.25 직후에 가난에 헐벗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 묘사되고 있어요. 한국의 가난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6.25를 지내시고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셨잖아요. 보릿고개를 통과하셨고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시절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난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뜨고 말지 이렇게 배를 줄이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허리를 구부리고.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가지고 10억이 넘는 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빈민을 구제하는 사랑의 구호단체에 1전도 빼지 않고 전부 다 기부금으로 내고 평생을 허리를 구부리고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어느 기자가 물어보죠.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아니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얻었는데 이제 좀 허리 좀 펴시고 좀 큰 소리 치시고 이제 유명해지셨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강연도 좀 하시고 편하게 사시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굶주리고 헐벗고 하루에 3끼를 다 먹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허리 펴고 위를 볼 시간이 없어요. 헐벗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주고 고름을 짜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나의 삶은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힘이 되도록 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살다가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분과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만 하는 국장을 민간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국장 수준의 똑같은 형식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거는 내가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나의 노력이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태어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태어났는데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납니다. 공부하는데 학비도 못 대줍니다. 그건 내 탓은 아니죠. 그러나 마냥 가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이제 내 살 길을 찾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세상의 끝날을 맞이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6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않다 그랬어요. 이 무화과 열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양식이에요. 주 양식이 밥이나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먹는 거라면 준 양식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어서 양식을 삼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않다. 열매가 없다. 한마디로 양식이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고갈됐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라는 거는 포도즙을 만들어서 잔치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할 때 잔으로 올라갑니다. 그 포도나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 열매거든요.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 며칠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물도 없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살 길을 꽉 막아버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극히 어려운 가난의 모습을 보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을 짜서 우리가 먹는 기름을 만들어서 올리브유 같이 음식할 때도 간을 맞추기도 하고 모든 음식물에 기름을 넣음으로 그 음식이 더 퀄리티가 높아지도록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것도 사람이 사는데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뭐예요? 밭에 식물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어요. 이것도 양식인데, 농경사회에, 목축사회에 밭에는 소산이 있어야 되고 들에는 양이나 소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사는 것인데,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양식이 끝났다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그래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여기 양이 없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서 추위를 이겨내고, 그 양의 털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오늘날에도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양이 없어요. 우리의 소가 없어요. 소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농경사회에 밭을 갈고 일궈서 그 소출로 먹고 사는 건데, 소가 없다는 것은 밭을 가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도구가 없어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다. 오늘날 직장 다니는데 컴퓨터가 없다. 이거는 직장 문 닫아야 됩니다. 농경사회에 소가 없다. 농사 포기해야 됩니다. 밭농사 짓는데 삽이나 갱이가 없다. 그거 밭농사 포기해야 됩니다. 소라는 것은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도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17절에 나열되어 있는 이 6가지의 내용들이 다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없을 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6.25 동란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었지만 이렇게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없이 산 적은 드물 거예요. 그래도 뭔가 누가 도와줘서라도 끼니를 입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머리라도 둘 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란의 시대도 통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은 완전히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삶의 모습을 한쪽으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톡 건들면 뭐만 나와요? 분노가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삿대질이 나옵니다. 감사라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17절의 맨 끝에 뭐예요?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여기 이야기하는 6가지의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전부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 군자, 성자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 감사는 내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에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쓰러져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숙한 감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님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 출장을 일주일 다녀오시는 중간에 그 아들 생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출장 다니느라고 바쁜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요. 아버지가 출장 중에 받습니다. 아빠, 웬일이야? 아빠 수고 많아요. 건강하게 잘 돌아오세요.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웬일이야 했더니 이 철없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일 내 생일인 거 알지? 아빠 오실 때 선물 부탁해요. 내가 원하는 선물은 로봇입니다. 태권브이 로봇 꼭 사오세요. 아빠가 순간적으로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내가 바쁜데 우리 아들 생일 내가 챙겨서 선물 사가야지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바쁜지 어디 밖에 나가서 물건 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 차를 타야 되고, 또 마지막 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려면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되고,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그만 아들 생일 선물을 깜빡 잊기도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못 사고는 그냥 비행기 타고 집으로 온 거죠. 이제 아버지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보통 8시면 잠자던 애가 10시가 되는데도 안 자는 겁니다. 두 눈이 동글동글해서 쌩글쌩글해서 안 자는 거예요. 보통 때는 8시만 되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엄마 나 잘래? 그러면 야 이놈아 벌써 자는 놈이 어딨어? 조금 더 있다 자야지. 숙제도 하고 조금 더 책 좀 보고 자야지. 싫어 나 잘래 하고 8시만 되면 그냥 무조건 침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날은 10시까지 안 자. 왜? 아빠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빠가 오셔야지 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아들은 아빠를 기다립니까? 아빠 손에 준비된 선물을 기다립니까? 만약에 아빠만 온다 그러면 들어가서 잤을 겁니다. 근데 아빠 손에 들려질 선물을 기다리기 때문에 잘 수가 없었어요. 그거 졸린데, 딴 때는 안 졸려도 들어가서 잔다 그러던 애가 이번에는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는데도 절대로 안 자는 거예요. 눈 비비고 일어나요. 드디어 10시쯤 됐는데 딸랑딸랑합니다. 엄마가 뛰어나가기도 전에 이 아들이 탁탁탁탁 뛰어나가면서 아빠 왔다 하면서 문을 확 열어줍니다. 그 순간에 아빠의 어디를 봐요?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 수고했어요 하고서 품에 안기면 얼마나 착한 효자입니까? 아빠 손을 딱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빠 선물, 그 얘기 한번 딱 물어보고는 탁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빠가 내 생일 선물 안 사놨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잠도 안 자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졸려 죽겠는데 잠도 안 자고 기다렸는데
아빠는 빈손으로 왔어. 하고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새까맣게 잊어먹고 뚝 들어오다가 아니 똘똘이가 왜 저래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엊그제 생일 선물 사오라고 부탁해서 약속했는데 안 사가지고 오니까 아이가 저렇게 속상해서 그러죠. 아이고 내가 너무 바쁘고 겨를이 없어서 왔는데 내가 가서 이 똘똘이를 잘 설득해야 되겠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이 로봇을 사와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가까운 상점에 가니까 또 로봇을 팔지 않는다니 멀리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왔는데 내가 내일 꼭 사다 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 아빠 가슴을 툭툭 때리면서 말이죠. 밉다 그러면서 뭐 내 생일 지난 지 이틀 됐는데 그거는 안 돼요. 하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계속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내가 내일 하루만 기다려. 내가 내일 꼭 사올게. 그래도 철없는 아들은 그쯤 되면은 아빠 괜찮아요. 그냥 잘게요. 아빠 속상해드려서 미안해요. 굿나잇 하고 자면 되는데 철없는 아들은 그냥 등을 돌리고 쳐다도 안 봐 아빠를. 그래서 아빠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똘똘아, 너 만약에 아빠가 없다면 너는 선물을 기다릴 수도 없었고 또 내일 선물을 사다 준다는 약속도 못 받을 거야. 여기 아빠가 살아있잖아. 너 네 친구처럼 아빠가 안 계신 경우는 아빠 기다릴 수도 없어. 네, 아빠는 여기 살아있잖아. 아빠 건강하잖아. 아빠가 살아있는데 뭘 걱정해? 선물은 아무 때라도 필요할 때 마음껏 사다 줄 수 있어. 근데 아빠가 없으면은 너는 영원히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아빠가 살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야? 너 솔직히 얘기한다. 아빠가 중요해? 선물이 중요해? 하고 물어봅니다. 아빠 없는 게 나, 선물이 잠깐 없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생기는 게 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똘똘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흐릅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계시다는 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아빠가 계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빠가 내 필요를 항상 채워줘야만 되는 걸로 알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선물이 없어도 돼요. 저는 아빠가 계시면 아빠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아빠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가장 큰 감사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18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라.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요,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항상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죠?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자식 시집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쑥 둘만 낳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다 선물에 있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는 데 있잖아요. 마치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손에 들리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돌보시고 필요에 따라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주심으로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는 감사가 없고 그 손에 들려지는 선물에만 감사를 찾고 있어요. 선물에만 감사가 있어요. 선물에만. 그 선물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수준은 항상 철없는 아이의 수준의 감사.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는 뭐예요? 이제 철이 든 자식은 아빠가 생일날 아무것도 안 사봐도 감사해요. 왜?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뒷발이 해줘서 학교 공부 다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무슨 선물을 또 받아요? 그 이상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식은 내 생일 때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선물해야 되고 부모님이 생신일 때도 또 감사하다고 선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철없는 자녀들은 자기 생일날은 꼭 자기가 받아야 되고 부모님 생일날은 입 싹 씻어. 아우 나 용돈 없어서 입 싹 씻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야근지 알아요? 부모님 생일날 카드를 하나 써서 딱 줍니다. 그 이놈이 무슨 용돈을 전량해서라도 돈 100불 넣어가지고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쓱 열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Thank you mom. 어깨 무료 마사지비 20불, 다리 무료 주물러주기 20불, 설거지 해주기 20불, 심부름 시키는 거 순종하기 20불, 그 가격을 써놓고 맨 밑에다가 토랄 100불, 종이짝에다 그렇게 써서 줍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선물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입 씻고 그걸로 그냥 설거지 한번 해주고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다리 한번 주물러주고 심부름 한번 갔다 오고 그걸로 생일 선물 끝이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이래요. 그런데 자기 생일은 어때요? 달력에다가 빨간색으로 오그랗게 해놓고 2달 전부터 기로를 둡니다. 1월 달에 내 생일이에요. 누나는 뭐 해줄 거야? 엄마는, 아빠는 2달 전부터 기를 올립니다. 그러고는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못 기다리고 벌써 컴퓨터로 100불, 200불짜리 물건을 벌써 주문을 해버려. 미리 지가 필요한 거를. 주문해버리고 뭐예요? 카드만 누구 걸로? 카드만 누나 거, 부모님 걸로 싹 결제를 미리 해버리는 거야. 기다릴 수가 없어 그때까지.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만 커주면 그걸로 땡큐지 뭐 바랄 게 없는 게 요즘 자라나는 X세대라 그래. 신세대가 아니고 X세대의 아이들. 마당에 나가서 뛰어노는 거 보기 어려워요. 컴퓨터가 자기 친구. 그 안에 나오는 영상이 자기 친구. 거기 나오는 게임이 자기 취미.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 내 2발이 수렁에 빠져서 지금 숨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지금 숨이 멎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감사. 이 영적인 감사, 구원의 감사, 그로 인하여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감사, 이것이 성숙한 감사, 이것이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달에 정말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감사할 줄 알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사 부재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지만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환난난이 다가와도, 내 몸에 병이 들고 고통이 왔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시련이 왔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8절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감사는 바로 주님 안에 동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이제 12월 5일입니다. 금년도 26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바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들을 베풀 수 있으므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을 잘 보내시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